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였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듣는 말이죠. 현재 사회를 보면 정말 이 말세다, 참 종말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정도 없고 이 무자비한 일들이 참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는 뭐 일어나지 않아서 무감각하게 되기도 하죠. 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지금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참 살기 참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참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오늘 현 시대는 정말 놀고 먹고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
참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놀고 먹고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편하다고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죽음을 앞두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갑자기 우리 실제로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참 실제로 룰루랄라 즐겁게 놀다가 누군가의 부주의로 그야말로 참 날벼락을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멀쩡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참 맨홀에 이렇게 그냥 이 홀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런 경우도 하고, 참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슨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또는 느닷없이 자동차가 밀고 들어와서 요즘 가끔 뉴스에 들어오는 거 보면 멀쩡하게 가게 안에 있는데 차가 그냥 가게 안까지 그냥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날벼락을 맞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젊어서는 항상 건강하고 젊은 것 같아서 참 조금 몸이 그래도 하루 이틀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기운이 나고 거뜬 일어나지만 이제 인생 70, 80이 넘어가고 하면서 이때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내가 참 끝나려고 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젊어서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제 70이 넘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면 좀 어디 아프면 이거 혹시 내가 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 가운데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참 예수를 믿고 충성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 연단에 불시험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내가 뭐가 되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 참 전환 포인트가 돼가지고 참 예전 같지 않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찬송이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 없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종말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언제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내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참 봉사다운 봉사도 한번 하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그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이런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불시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섬뜩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쇠라고 하는 것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강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대장장이가 보면 그저 이 그 쇠덩어리를 그 숯불에 집어넣고 그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빨갛게 그 달아오르면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냥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었다 빼고, 이러면 쇠가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때때로 불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야말로 뭐 온상에서 금이야 오기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실제로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야말로 인생에 참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야생초와 같이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것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나가요. 참 뭐 과거에는 이 시집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들 가운데 너는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뭐는 아예 그 집에 가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난도 어려움도 뭐 그냥 그야말로 견뎌내면서, 그게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못 살아, 나 안 살아. 참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이유와 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근데 이 시험들, 그래서 이미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어른들이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야 그것도 시집살이라고 그것도 참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내가 많은 걸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들, 뭐 직장에서도 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참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구별되었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구별시켜 주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너 참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너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그 뭐냐면 그 명예를, 영광을 그렇게 위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다, 즉 성도다, 이렇게 참 칭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모습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를 계속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단단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불시험의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450장 찬송에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구나. 이 불같은 시험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가는. 그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이렇게 두들김을 받기도 하고 더 저렇게 두들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이겨내야 우리가 단단하게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 즉 이 불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 중직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뭐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참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둥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아닙니까? 기둥이 왔다리 흔들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있는,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죄악을 적당히 그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내가 면죄치 아니하겠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적인 성격을 띠면서 또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면제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뭐냐?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적이다. 그리고 개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마치 뭐냐면 이 군대는 다 이 단체 아닙니까? 공동체. 그래 단체 기합처럼 그렇게 무조건 한 통속이라고 보고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개인의 이 믿음과 불신, 또 각 개개인의 이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불신자든지 뭐 믿는 자든지 간에 누구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는 자들도 역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심판은 성도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의 최후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냐 또 아니냐, 참 이 시상에 대한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이 시상대에 오르냐 아니냐, 뭐 이걸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판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심판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거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고, 바로 불시험이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 사건들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서 그 불시험으로 우리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된 우리는 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더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너 그렇게 날마다 징징대고 울면 어떡해?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걸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온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단단해져야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단단해져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한평생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단단함, 이 견고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가, 그래 오늘이 내 삶에 참 하나님이 오늘 주님 언제 오실지, 또 오늘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일지, 내가 늘 이런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짜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 출생과 비교해서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참 부모님에 의해서 그야말로 전혀 내 노력 없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한 또 한 번의 출생은 뭐냐? 그야말로 이제 태어나서 참 분골쇄신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출생을 못하면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내 개인의 분골쇄신하는 이런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구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 어려운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겨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살기 좋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참 불시험 앞에 서서 연단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사병들의 훈련과 장교들의 훈련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냥 무슨 장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만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장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잘 장착을 해서 그래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흐느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하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참 이런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특전사에 요즘은 들어가는 우리 청년 가운데도 갔다가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이 훈련을 받다가 빠꾸당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 약해갖고 실컷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통과를 못하고 그냥 와서 일반 군대를 다시 간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우리가 이 장교는 장교로서의 훈련과 연단이 있는데 그런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시험이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그런 것도 왜 나만 이 고난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 장교 훈련도 있고 사병 훈련도 있어. 다 훈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그런 연단들을, 그런 불같은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시험 안 당하려면 적당히 멀찍이서 그냥 참여할 것도 없고 그냥 누구만 만날 것도 없고 그냥 혼자만 가만히 왔다.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나가면 사는 자체가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시험에 밖에 나가면 교회 안은 시험이 있고 교회 밖은 시험이 없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오늘 2절 1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단단하게 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복병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불같은 더위 가운데에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철 같은 건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의 터전마다 직장과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교적 사명 하나님 선지자적인 사명 우리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